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할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지혜를 구할 때 많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길과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1절부터 먼저 4절까지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지혜를 구하는 자세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구하는지 그 자세 되게 중요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구하고 찾으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와 목적이 첫째 나눌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볼게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데 4절에 어떻게 하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그 보배, 감추어진 그 보석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그 자세가 적당히 찾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러니까 광부가 금을 캘 때 어떻게 캐요? 여기에 금이 있다는 것을 뭐 레이저로 저희 하여튼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을 캘 때 어떻게 캐겠어요? 찾을 때까지 캐지. 찾을 때까지 캐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강 금 있는지 뻔히, 이 속에 금 있는지 뻔히 아는데 몇 번 두드리고 아예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인내를 가지고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사실은 그만큼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지혜를 이제 구하면 막바로 딱 나와야 되는 게 거기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 딱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5절에 그렇게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으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자세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그 간절한 지혜
지혜를 구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다고. 왜? 하나님보다 우리는 다른 거 원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왜죠?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발등에 저기 떨어진 불부터 끄고 이제 하나님 찾는 거 조금 미룰게요. 솔직히 이렇게 많이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7절, 8절. 잠언 1장 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사와 모략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모사와 모략을 주실 뿐만 아니라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8절에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조금 더 보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금 성도들 제자 사역할 때 제게 보내준 그 많은 사람들 10이면 9명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만 골라서 보내주시는가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분들만 보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10이면 9이 다 사기당해.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기당하지 않게 하셔야지. 누가 약속을 어긴 거죠? 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믿지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낼 때는 악한 자를 우리한테 붙이지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너가 그들에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붙여졌느니라. 왜 악한 자의 손에 붙여져서 사기를 당하고 보증 잘못 써서 한순간에 날아가고 지금 저희 성전에 앉아 계신 성도들 10이면 9이 그래요. 그러면 누가 사기 당했을까 보다는 누가 사기 안 당하고 정상적으로 살까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누굴까? 정말 놀라워요.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뭐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골물대로 다 골맞어요. 다 사기당하고 다 털리고. 왜 이제 그러냐 이거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 IQ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혜를 간절히 구하래요.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질문해 볼게요. 정말 간절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날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오지만 과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즉 하나님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즉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간절히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그 무엇을 찾고 있다면 그 목적은 또 무엇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승리한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죽은 자같이 망한 자와 방불한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간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을 필요를 왜 못 느끼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교회 문 닫고 가면 뭐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웃집 엄마가 나보다 더 잘 살면 막 배 아파. 나보다 학교 다닐 때 더 공부도 못했던 내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막 배 아파.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얼마나 간절히 찾아야 되는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육정의 신앙,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하죠. 돈이 있을 때는 무탈하게 평안하다 돈이 쪼들리면 조바심나고 두렵잖아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끌려다니고 좌지우지하고 상황에 의해서 막 그렇게 움직이고 끌려다니고 이런 거는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예.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힘은 들지만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돈이 없다고 그것에 의해서 막 지배당하고 한숨 쉬고 막 죽을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나 이게 아니라고요.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돈이 있을 때도 있는 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막 기쁘다고 좋다고 막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치신 거잖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내가 막 일해서 주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치셔서 빼앗아 갔을 때는 입 딱 다물고 거기에 합당한 고백이 없어. 편리한 대로 믿는 거죠. 예. 이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보다도 다른 것을 더 간절히 추구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 만일이 되게 의미심장해. 이 부유
내가 유식한 사람은 아니지만 if you 정도를 알아. 너가 만일, 만일, 이 만일이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 만일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간절히 찾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도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받고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너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그 알매는 엄청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커요. 그냥 머리로 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만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만일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나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을 우리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혜와 지식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IQ하고 EQ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조금 틀린 게 아니라 많이 틀려요.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지식은 이론적입니다. 체계화된 정보일 뿐이에요. 전문화된 정보를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이론이죠. 대부분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 지식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축적이에요, 지식은. 근데 지혜는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지식이 이론적인 거라면 이 지혜는 영적으로서 사람의 분별력과 추론력을 개발시켜 나가요. 예.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의 능력을 키워줘요. EQ는. 그래서 지혜는. 그리고 이 지혜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아무리 IQ가 뛰어나도요, 지혜가 없으면 눈앞의 것만 봐요. 그러다가 눈앞의 것만 보다가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가 탁 떨어져 봐야 알아.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보기 때문에 압니다. 분별을 해요. 저렇게 가면 떨어지는데. 그래서 얘기해요. 다들 듣기 싫어하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듣기 싫어합니다. 다 원하는 소리 듣고 싶지. 근데 5년 10년 있다 떨어져 봐야 그때 깨닫습니다. 조금 깨달아요. IQ는 타고난 능력이죠. 타고난 능력이에요. 이론적인 정보 습득에 탁월할 뿐이에요. IQ가 뛰어난 것은. EQ는 IQ와 완전히 틀려요. 학습과 훈련되어서 개선이 된 능력이에요. 감정과 소통과 이해의 능력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상식이 있어요. IQ가 아무리 뛰어나도 상식이 없는 성도들 무지 많고요. EQ가 뛰어나면 사람을 배려하고 상식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지혜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EQ가 좋아서 전문화된 정보의 지식이 그 분야에 있어서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사리 분별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의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자, 삼손 아시죠? 삼손이 어떤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힘. 우리 이행수님 완전 초신자신데 삼손 아시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삼손 알아. 막 정말 이 타고난 괴력이 있잖아요. 천부적으로 타고났어.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근데 삼손이 뭐에 약해요?
여색에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대적 블레셋이 기생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꾀요. 너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고. 이 사람 힘으로서는 이렇게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 예.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그 힘의 원천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니 삭도 대지 말라고. 그래 그냥 기생 드릴라가 계속 꼬시는 거야. 그냥 오만 교태를 다 부리고. 그래갖고 푹 빠져가지고 이제 비밀을 누설해. 그 어떻게 해요? 머리도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잖아요. 아무리 타고난 능력도요, 지혜가 없고 어리석으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예.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고 권자를 물려받아도 계기가 되면 넘어져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자,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아들 르호보암이 되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아들이 됐어. 근데 이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조언을 누구한테 구하냐?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 옆에서 늘 아버지를 돕던 그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구해. 그 친구의 좋은 대로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할아버지 다윗 왕이 통일시켰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게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대적했던 여로보암한테 붙어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도 르호보암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사치와 허영으로,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야, 솔로몬이니까. 그 사치와 허영으로 첩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헛된 허영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애굽의 시삭인가? 시삭왕 맞죠? 시삭왕의 침략을 받아서 왕궁의 재물을 모두 다 뺏깁니다. 자, 여러분들 뭘 지금 부러워하시고 뭘 간절히 추구하셨어요? 부귀영화? 금수저? 권좌? 며칠 전에 이 한국사를 제가 가끔가다 봐요. 텔레비에. 참 재미있어요. 배울 게 많아요.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피부병이 걸리고 나이 52세에 죽었는데 50세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구나. 많은 피를 흘리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결국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자마자 이제 죽었어요. 하늘이 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늦은 거야.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자리도 탐내지 마시고 세상에서 나는 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부귀영화도 너무 탐내지 마세요. 받을 그릇이 아니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사람 망가집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부귀를 얻는 것보다 지금 이 왜 이스라엘에 우리 선조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르호보암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부귀를 얻는 것보다 무엇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혜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권력보다 더 높은 것이 지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혜는요, 지식과 지능보다 더 높고 광범위해요. 지혜 있는 자는 얼마든지 각 분야에 지식과 재능이 있는 자를 다스릴 수 있어요. 예. 근데 타고난 재능과 지식만 있는 자는 지혜자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일만 잘 할 뿐이지. 예. 돌아가신 그 누구 현대 회장 김주영이 아니라 정주영이시죠. 오래돼 갖고 이제 성이 뭔지 생각인데 정주영. 그분 국민학교 분이 안 나오셨죠? 예, 국민학교도 졸업하셨나? 그건 모르겠는데 중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예. 지혜 때문이에요. 지혜. 그분이 정주영 회장님이 초등학교 분이 안 나왔는데 지혜 때문에 서울대 나온 사람, 뭐 고대, 연대, 뭐 하버드 나온 사람들 각 분야의 그 직원들 다 부리잖아요. 예. 우리가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간절히 쫓고 무엇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왜 두 번째 대지가 이런 대지가 나올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는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찾으려잖아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뭐죠? 숨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제가 해석하는 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얘기가 잠언 끝나갈 때 이 얘기가 있어요. 잠언 25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진퇴양난의 길에서 그리고 악한 자의 이 소나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하나님 이 문제를 막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해 주실지 하나님의 모사와 모략은 감춰져 있다고요. 좋으신 분이라며 왜 꼭꼭 숨어서 안 나타나시냐고 빨리. 예,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왕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모사와 모략을 살펴서 잘 살펴서 깨닫는 것이 왕의 일이라고요. 그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사와 모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일은 우리 가정을 다스리잖아요. 내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배우자, 또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모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간절히 찾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자세와 목적에 대해서 나눴다며 지금은 하나님은 왜 숨어 있는가? 숨바꼭질 좋아하세요. 왜 숨어 계실까? 답은요. 예. 진짜 사랑하는 자만 진짜 믿는 자만 간절히 찾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 진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간절히 쫓지.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랑.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돈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시는 거예요. 예. 대부분 하나님 믿지만 대부분 물질을 더 의지하고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꾸 사기꾼 만나서 당하게 하는 거죠.
그걸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은금을 잊어버리면 저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잃어버렸어. 팔찌. 예, 우리 아들이 이제 팔찌하고 이 목걸이 사라고 돈 줘서 제 돈 주고는 이제 비싼 걸 못 사고 비싼 거 샀는데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형편이 되면 또 사줄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교회 단상에 쓸 때 이 목걸이 할까 뭐 이렇게 어떨 때 어울리는 거 하려고 벗고 이렇게 하다가 잃어버렸어. 근데 허전해서 할 수 없이 제 돈 주고는 이렇게 가느다란 거. 진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금강 은을 잃어버리면 간절히 찾죠. 그래서 저도 그냥 내 장롱은 무거워서 장롱 있는 데는 이제 제가 안 했고 대부분이 이제 화장대 앞에 6칸 서랍이니까 혹시 내 팔찌가 목걸이가 거기에 떨어졌나 해가지고 다 들춰내가지고 막 봤는데 없어. 아 밖에서 흘렀나? 그래갖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날을 치면서 찾는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자녀들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들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찾아온 적이 한 번 있는데 빨래 넣는 사이에 나가서 대문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찾아온 적이 막 하늘이 딱 정지가 되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절초풍하고 혼비백산해서 찾지. 아무것도 안 보여. 진공상태이지. 내 자식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은금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가 이 땅에 눈을 감았을 때 영생으로 가는 이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오늘 배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간절히 찾고 쫓는 이유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눌리는 거야.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노후 대책도 되고 뭐 살고 뭐 저기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면 이제 막 걱정이 태산이야. 어떻게 살까. 그래갖고 하나님을 놓쳐.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날마다 말씀을 해도 날마다 그거 놓치는 거야.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커 보이니까. 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배웠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 줄 알고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가잖아요. 이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이것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부여잡느냐, 아니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찾고 이렇게 이리 가다가 내가 톡 떨어지면 어떡해? 에이, 적당히 믿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자.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결단하느냐 중간은 없어요.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열심을 믿어도 이 전쟁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그 신앙은 그 열심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귀에 들리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정보에.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라요. 예.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간절히 주목하고 간절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위기예요? 지난주에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고난과 징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 나눴잖아요. 첫째는 뭘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두 번째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이걸요 이론적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들으면요 그렇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진짜로. 예. 왜냐하면 중히 여기고 달게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낙심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달게 받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중히 여기고 달게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 고집을 항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벼이 여기고 달게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고 다시 또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보다 더 무겁게 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올바로 믿는 것을 본으로서 말로서는 소용이 없어요. 말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말로서 자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얘기지. 커서는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냥 본이 돼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는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 본이 되지. 아무것도 증거도 없는데 뭘 믿어 뭘. 예.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 깨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계속 믿지 못하다 보면은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지 않고 여러분의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몰라요. 또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겠거니 생각을 하죠. 지금 잘 나간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에요. 잘 살고 잘 나가고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고 있는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고 잘 산다고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어떻게 되냐? 르호보암처럼 되고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의 당한 문제와 위기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지 돼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거 배우다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네. 당한 문제가 크고 그 위기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자신에 주목하고 하나님 자신을 찾을 때 하늘이 뚫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 고사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늘이 뚫리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못해요. 왜?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응?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하늘이 뚫리면 위로 솟으면 되잖아. 위로 솟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진퇴양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거 아닙니까? 예.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엘리야 시대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을 아들한테 먹이고 이제 죽는구나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렙다 가부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무하지. 그 남은 거 놔달라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렙다 가부가 순종하죠. 근데 그냥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냐면 너가 그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 한 수저로 나를 먼저 공개하면 이 기근 3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 말씀을 하매 사렙다 가부가 믿고 순종하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럼 믿으면 설교 끝나고 이제 일주일이고 언제 있다가 은연중에 어떤 말 하는지 들어봐야지. 다 들어보면 알아요. 은연중에 내 불신앙이 확 나온다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거 나온다고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네. 지금 사렙다 가부가 온 사방이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벌어놓은 재산도 없고 과부고 지금 내일 죽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네, 위기 가운데 있죠. 보리도 5개, 생선 2마리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나오라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이것뿐인데 어떻게 줘. 어림도 없지. 이렇다고요. 우리 생각은. 그래서 없으니까 더 움켜쥐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없으니까 더 나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저는 이번 추석 때 진짜 너무 좀 감동이었던 게 우리 3층에서 이제 보게 됐어요. 우연히 딱 그 순간을. 우리 행선 아버님이 지금 그 병 이름이 뭐였죠? 폐혈증 때문에 2손 2발이 없으시잖아요.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끄는 거 뭐라 그러죠? 휠체어 끌고 곧 이렇게 오신데 우리 건물로 오시더라고. 휠체어 끌고 딱 오시는데 잠깐 몇 초 사이에 놓치지 않고 보게 됐어요. 우리 건물이네. 누구한테 오는 거지? 조 집사님 찾아온 거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셔서 무슨 일 계셔? 아니 누가 추석이라고 배를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 나누려고 갖고 왔다고. 제가 그냥 3층에 있으면서 그냥 가슴이 뻑뻑해. 두 손 두 발 없으니 그 배 다른 사람이 준 거 나누려고 갖고 오기까지는 그 의족을 다 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챙겨서 갖고 와야 되잖아. 없는데 하나라도 더 먹으면 되지. 왜 나누냐고요. 응.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식해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거라. 어떻게 바위를 대고 물을 내라고 명해. 웃겨.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이것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내라고 감동 주시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60의 100배지. 믿음이 없으면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 자식도 죽어도 모자르는데 그냥 그래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예, 그런 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구하고 나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하인들이 구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가서 여쭤보라고. 예수님을 초청했잖아.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답이 희한해. 결례통에 물을 갖다 부으래. 물을 붓고 그걸 연회장에 갖다 부어라 그래. 그렇게 일하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안 들어. 아이고 결례통에다가 물을 부어서 연회장에 갖다 부어다가 누구 망신이야? 똑똑한 사람은 다 자기 망신만 생각해. 똑똑하고 믿음 없으면. 근데 갖다 부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자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고 구한 자, 그리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자만 아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 알미 이겁니다. 예. 흥분하다가 어디까지 했나? 이게 안 좋은 흥분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리얼 현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문 닫고 나가면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날마다 은혜만 받고 계시니까 사기 당하고 또 일 저지르고 사기 당한 거 메꾸려고 또 일 저지르다가 또 당하고. 어느 집사님이 솔직해서 또 좋아. 근데 마음이 아파. 새벽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잠원하다가 그렇게 사기당하고. 저요 그래. 뭐가 저냐. 제가 그래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할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예.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예. 정직한 게 되게 중요하고요. 행실이 온전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례통에 물을 부어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엎드리니까 너무 썰렁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쉽고 너무 쉬워도 너무 말이 안 되게 쉬우니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위를 향해서 명해. 그냥 뭐라고. 야 바위야 물을 내라.
그러니까 믿어지냐고 이게. 그걸 선포하면 물이 나오는 거지. 누구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간절히 찾는 자만. 모세가 찾았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으니까 고로코로 못 믿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기당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간절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신을 찾는지,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에 올인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문제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일 정도로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뭐가 뚫려요? 하늘이 뚫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 하늘이 뚫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자신만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